시편 61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이 거친 폭풍 부는 바다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너무 커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을 치새운 적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피곤하여 무겁고 우리 영혼은 낙심되어 어찌할 줄 몰라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보이질 않고 너무 캄캄하여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마치 저 먼 땅 끝에 혼자 선 것 같은 외로움의 처절함과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내가 외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고 응답하옵소서. 아멘. 이 시인 다윗은 아주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아들인 압살롬에게까지 반역을 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에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까지 도망가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쓴 시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참으로 이 낙차가 굉장히 큽니다. 왕에서 피신자, 도망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벼랑 끝에 놓인 그런 존재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를 보여주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기의 실존을 어디에 위치한 존재라고 하냐면 땅 끝이라고 말합니다. 더 갈 데가 없는 곳, 이제는 벼랑인 곳, 이제는 막힌 곳, 가도 이제는 더 갈 수가 없는 그 자리가 땅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고독이고 바로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좀 부족하다는 것, 그거는 이렇게 채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독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내가 더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는 것이 모두 다 무너졌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영혼에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의 끝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끝에까지 내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인생에 나는 해볼 것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이제 더 할 것이 없고 이젠 더 내가 준비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면 그때 나오는 것이 이 토해내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토해내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은 사실은 이걸 매일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이것을 느낀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나의 끝,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시인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어요.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 혼자 홀로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습을 그대로 아뢰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누추한 모습, 내가 갖고 있는 이 절망하는 이 모습을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가는 이 자리가 결코 그것이 우리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보통 절망을 할 때 인간에게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비판적인 사고일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비판적 능력이 없으면 성숙이 불가능해요. 자기가 다 채워진 줄 알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더 이상 뭐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동력, 에너지 이 원이 생겨지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고 문제점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자기 비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해서 비판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게 성숙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부정적인 사고가 만연하게 되면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남을 비난하게 되는데 이런 비난적인 사고들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불만족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커지면 어느 선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방어막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엄청난 방어막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확 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방어해야 돼요. 이 방어하다가 이 방어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빠지는 것이 절망인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낙심하는 것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깊은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신음하는 것을 가지면서 이 마지막 신음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생명의 이 도약의 자리로 바뀌는가, 아니면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기 연민 속에서 좌초를 하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런 것이었어요.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왕으로서의 영광도 누렸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를 수없이 했어요. 자기 아들에게까지 쫓기면서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아들에게 배반당한 그 아픔을 아버지가 느끼는 그것은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 있어서 낙심하면서도 그는 뭘 붙잡았느냐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다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절망, 땅끝이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시작으로 그는 받아들였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시인은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졌다 그랬어요. 이 약해진다는 게 뭐예요? 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 낙심하면은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데, 이 낙심하면 신앙인들이 제일 무서운 것은 뒷걸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이 인간을 망하게 하고 인간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이 절망인 거예요. 이 낙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어떻게 하면 삶에 이르는 축복이 될 수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내 실존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내가 땅끝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 영혼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돼요. 여기 이 시인이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마음이 다 상할 때, 땅끝까지 내가 이르러서 나는 홀로 있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가 터져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선언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 모습을 아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망대시고 하나님은 요새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내게 오시기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게,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높은 바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보다 상대적으로 비교급으로 높다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데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비교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나를 초청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뭘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고 견고한 망대로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대처하는 그런 망대와 가도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내 기쁨이 되고 내 감사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까?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이 망대와도 같고 요새와도 같고 하나님은 바위와도 같고 하나님은 이 피난처가 되고 이 여러 가지로 이 시인을 쓰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것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상상, 그 이미지화로 이렇게 우리가 써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 우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이미지화하게 되면 내가 우상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도 어떤 사람은 저 십자가 띄워놓으라, 저 우상이 아닌가. 여러분, 십자가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 바위로 표현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망대로 표현하고 반석과 요새로 표현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 십자가로 표현한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신학적으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목에다 걸어야 되느냐, 저 십자가가 교회에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 갖고 이 많은 사람들이 싸움도 했어요. 신학자들도 싸움을 했어요. 참 그게 어리석은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오세요. 하나님이 이 망대라 그러면 하나님이 망대, 그것이 하나님이겠어요? 망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어리석진 않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저게 하나님이구나. 아니잖아요. 저는 상징적. 여러분, 컴퓨터를 딱 이렇게 틀으면 뭐가 나와요? 그 창에 하나씩 아이콘들이 나와요. 이 아이콘이 다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아이콘 누르면 이게 뭐가 되고, 이 아이콘 누르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망대요, 요새요,
또 우리가 이게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여성들은 이 귀에다가도 이렇게 하고 지금은 액세서리가 됐지만 이 액세서리가 사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본 뜻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내 죄가 있구나.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받고 이 십자가를 볼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형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 때로는 아이콘으로 만드는 것. 그러나 아이콘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죠. 요새가 곧 하나님이고 바위가 곧 하나님이다.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시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넓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뭘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시인은 망대라고 했고 이 시인은 피난처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가.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빵이다 그랬어요. 나는 물이다, 나는 생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물이 곧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빵이 곧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빵으로서 우리가 기능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인은 이 속에서 나의 피난처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과감하게 자기의 신앙을 선언해요.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드릴 것인가를 선언해요.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선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또한 선언을 해요. 내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품어주셔서, 성경을 보면은 이 날개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끌어안는데 그러면 뭐가 있으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개 이것을 펴고 계신데 우리가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 시인은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노래하게 됩니다. 여기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나의 소원이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베풀어 주세요? 7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 늘 붙잡는 게 이겁니다. 인자와 진리.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내게 있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혹 땅끝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위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은 바꿔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